질병 문제가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요즘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너무 병들이 많아요. 나보다도 훨씬 젊은 사람들인데 안 아픈 것이 없어요. 안 아픈 것이. 병원을 아주 단골로 다니고 이런 걸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알고 병원에 갈 건 병원에 가고 치유, 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바랄 것은 또 바라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또 오늘 내적 치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병입니다. 육체적인 병이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의학적인 발달로 인해서 각가지 병명들도 많고, 다만 희귀병이 있어서 그걸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병도 있지만은, 오장육부에 들어있는 병, 뼈에, 또한 피부에, 신경, 혈액, 근육,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각가지 오만 병들이 다 있잖아요. 성경은 육체적 질병의 원인들이 여러 가지인 것을 밝히는데, 오늘 24절에 보면은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병든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각가지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더라. 중풍병자, 요즘은 중풍병도 사실 현대의학에서는 여러 가지가 구분이 되잖아요. 내 핏줄이 막힌 사람, 터진 사람, 경색된 사람, 베리벨 여러 가지의 그 병 이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신체적으로 무리해서,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도 신체적으로 무리해서 생기는 병도 있고요. 또 근본적으로 DNA 속에, 유전자 속에가 그 여러 가지가 약함이 있어서 병이 드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 안 먹어서 영양 부족으로, 또 지금과 같이 코로나19처럼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고쳐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러니까 병이 들었을 때에는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만나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주님이 와 계시죠. 주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은 그거는 주님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오신 것이고, 내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내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야 질병에서 낫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것도 영적인 병이 굉장히 많잖아요. 몸에 질병들이 들어오고 더러운 영들이 붙어 있고 베리베리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 육체적인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고 내적인 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렇습니다. 마음의 질병이요. 현대인들을 많이 괴롭히는 질병이 뭐냐면은 마음의 병이에요. 정신적인 병. 이건 병원에서도 사실 정확하게 잘 치료를 못하는 병이 마음의 병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은 다른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지는 않아요. 물론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힘들죠. 질병으로 해서 쓰러지면은 가족들이 보살피고 하려면은 굉장히 많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지만은, 문제는 정신의 질병은, 이 마음의 질병은요, 이웃들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가 있어요. 마음의 병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어린이를 학대해서 죽이는 사건들 보잖아요. 우리는 단순하게 그 사건만 쳐다보고 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가 저따위 짓거리를 하나, 부모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자식을 저렇게 때려 죽일 수가 있는가, 저렇게 굶겨 죽일 수가 있는가. 우리는 그거 현상만 보고 욕을 하잖아요. 근데 그 부모가 자라는 과정은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 부모의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는가는 아예 우리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일어나는 그 현상만 보고 우리는 욕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무차별 테러에 사람을 죽이고 뭐 상해를 입히고 이런 사건은 우리 주변에 뭐 비일비하잖아요. 요즘 정말 무서운 시대 아닙니까? 묻지마 살인, 묻지마 테러. 이게 뭐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일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한 뭐 아무 상관도 없는데 악성 댓글을 달고, 그래서 어느 연예인은 자살해버렸죠. 그 연예인을 왜 악성 댓글을 달아요? 왜 달았냐라고 경찰이 추적해서 잡아내면은 그냥 심심해서 해봤다. 꼭 마치 심심해서 이거 하나 집어 던졌더니 누가 맞아가고 죽어버렸어.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나도 잘 모르겠다. 그냥 던져봤는데. 이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심리적인 데서 오잖아요. 내적인 병이에요. 마음의 병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는 시간상 뭐 다룰 수는 없는데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곳이 어딜까요?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곳이 자기 마음이에요. 그래서 10길 물길 속은 알아도 사람 마음,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속 자기가 안 것 같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나중 뭐 다음 주에 한번 더 제가 전화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잠재의식에 대해서 좀 전해볼 생각이에요. 그 분야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를 제가 하고. 자기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몰라요. 거의 대부분이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인데, 내 것인데, 내 마음인데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잘 모른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바닷속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얼마나 알겠어요? 사람들이 바닷속에 대해서 30%도 모릅니다. 바닷속에는 태거로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육지에서 모든 물, 쓰레기, 뭐 베리벨 모든 것이 다 들어가고 바다에 다 수장되어 있습니다. 고려 때, 조선 때 침몰했던 자기 싫고 가다가 침몰한 거, 금 싫고 가다가 침몰한 거 지금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저 신안군의 그 뭐 어떤 섬들은 예전에는 그 고물상인가 뭐 이런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릇 주스로 다녔대요. 개밥으로 쓰고 있고, 개밥 주는데 그 밥그릇으로 쓰고 있고, 그냥 뭐 허드레 밥그릇으로 막 쓰고 있는데 가서 보면은 백작이고 청작이고. 왜? 바닷속에 깔아앉아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바닷속으로 전혀 보지 못하잖아요. 위에 바닷물만 출렁거리는 것만 보잖아요. 요즘은 바다가 너무 심하게 오염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실 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잖아요. 조개도 마음대로 못 먹잖아요. 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바닷가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닷가에 된장 하나만 가지고 가면 됐어. 된장 하나 가지고 오면 뭐 베리베리 생선들 잡아갖고 씻어서 거기서 따서 먹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지금 어떻게 그걸 먹어요? 지금 그런 건 못 먹습니다. 맛 같은 거, 뭐 조개 같은 것도 뭐 마음대로 못 먹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바닷속에가 모든 것이 수장되어 있는데 위에만 깨끗하게 보인 것이 이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에요. 잠재의식은 저 밑에 깊이 한 70% 이상이 깔려 있는데도 그걸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자기 자신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한 아가씨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어요. 남자하고 굉장히 정이 깊어져서 사랑해서 둘이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잠자리만 오면은 이 여자가 갑자기 거기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예요. 머리는 아닌데 머리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부부니까. 머리는 아닌데 마음에서 차가올라서 증오감이 생기고 분노가 일어나고 막 그래서 이게 멀리해버리고, 그래서 부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던가 봐요. 금식 마지막 날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어렸을 때 겪었던 것들을 재현하는 꿈을 그대로 꿨답니다. 이게 청소년기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집단으로 남자애들에게 같은 또래 애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것이 소개가 깔려 있었는데 이 깔려 있는 것 때문에 남자가 가까이만 오면 막 증오심이 일어나고 기분 나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속에 들어있는 잠재의식 때문에 누가 손해를 본 거예요? 남편이 엄청나게 손해를 보잖아요. 남편만 나쁜 놈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해서 용서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용서할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용서를 선포를 했더니 그때부터 막 너무 머리도 아프고 막 그랬었는데 머리 아픈 게 또 싹 사라지고 남편이 그렇게 거부감이 오질 않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써놓은 걸 제가 봤어요. 그러면 그대로 행복한 부부가 되었겠지요. 이런 안 좋은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잠재의식은 그 사람 전체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잠재의식이 안 좋은 잠재의식이 나도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지만은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까지도 큰 타격을 입히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 잠재의식은 나중에 한번 깊이 제가 더 다루겠습니다. 그럼 어떤 병들이 마음의 질병일까?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겉으로 확 드러나는 병이 뭐 있어요? 사이코, 정신병자가 있죠. 정신병자를 의학적으로는 극단적인 반사회적인 인격장애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신질환이요, 정신병자가 심하면은 자기 하나로 끝나고 자기 가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주변 사람들을 매우 불행하게 만들 수 있어요. 성경에 가장 심한 정신병자 얘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 공동번역입니다. 그는 무덤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메워둘 수가 없었다. 쇠사슬도 소용이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을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두었지만 그는 번번이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도 부수어버려 아무도 그를 휘어잡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는 밤이나 낮이나 항상 묘지와 산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짓짓곤 하였다. 아주 가장 극단적인 정신병자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 지역에 있으면은 사람 주변에 살긴 하겠어요. 무섭고 공포스러워서. 예를 들어서 사직공원에가 그런 정신병자가 한 명 있다고 해보세요. 사직공원 가겠어요? 지금은 이제 정신병원에다 가둬버려서 큰 피해를 안 주지만은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 여기 사직공원에서 정신병원에 있었던 분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집회 때 데려와갖고 우리 교회에서 그 정신병 나았지요. 정신병 나았고 깨끗하게 나와서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심했냐면은 집에다가 묶어놓으면 쇠고랑도 끊어버리고 여기로 나온 거예요. 이쪽 어디 백운동 어딘가 집인데 그러고 다 끊어버리고 여기로 나오고 병원에 놔둬도 병원에서 탈출해서 나오고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그 밥을 싸가지고 와서 이렇게 주고 가고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안수받고 병이 나았지요. 병이 나았는데 내 눈에도 항상 어떻게 보이냐면 처음에 올댓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올댓 모습, 정신병자, 미친 여자.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인가요? 항상 그게 이미지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라고 했어요. 다른 교회로 가시오. 여기 우리 교회하고 좀 거리가 떨어진 곳으로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 하시오. 그래서 하남으로 갔지요. 남편도 병들어서
뭐 벌도 못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돈 벌어서 식당 일하고 그래가지고 먹여 살려고 아들들이 둘인가 되었어요. 걔들 학비도 되고. 이제 뭐 여기 자주 찾아왔었지요. 자주 찾아왔는데 오지 말아라. 오지 말아라. 그래서 안 옵니다. 이런 사람이 한 명 있으면 그 주변이 어찌 되겠어요? 지금은 다행히 정신병원이 있어서 여러분 정신병동에 가보면은 정말 힘들어요. 정신병동 그 목사님이 거기 원목이 저한테 집회를 요청을 해서 집회라기보다는 그냥 설교 요청을 해서 갔었는데 설교 진짜 못 하겠더라고요. 네. 뭐 한 100여 명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설교하려고 앞에 가서 서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쳐다보면 가장 나를 괴롭히는 것이 누구냐? 졸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졸고 있는 사람이 나를 사실 가장 설교하는데 괴롭혀요. 설교가 콱콱 막혀. 그런데 거기를 가서 보니까 조는 것은 이게 천국이요. 그 정도는 막 히치고 웃고 막 이상한 짓거리 하고 막 베리벨 손가락 갖고 나한테 막 이렇게 하고 삿대질 하기도 하고. 아이 그 앞에서 뭔 설교가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처음에 준비하고 갔던 원고 제껴버리고 그냥 맞대고 설교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그런데 가서 보면 나주 도립정신병원에 가도 누가 입원해 있어서 한번 그걸 갔는데 와, 내가 거기 있으면 나도 돌아보더라고요. 진짜로. 지금은 거기다 사람들 가둬버려요. 근데 거기 가둬버리면 어차피 낫진 않겠더라고요. 여기 지금 원목으로 있는 그 양반한테 물어봤더니 여기서 퇴원하면은 정상으로 삽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1, 2개월 있으면 다시 옵니다. 그래요. 평생 고객이래. 한 번 오면 평생 고객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 해방되면 얼마나 좋아요. 누구 만나면 해방될까요? 예수님 만나면 해방돼요. 귀신에 의해서 이 극단적인 정신병자는 귀신에 의해서 그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신병자 우리 주변에 있으면 너무 괴로워요. 두 번째 이제 무서운 것은 여러분 정신병자는 그래도 알아요. 여기 천변에 한 번씩 이렇게 쭉 예전에 제가 가보면 요즘은 뭐 거기 가보지도 못했는데 말짱하게 생긴 사람이 저기서 오잖아요. 내 눈이 사실 거기까지 보는 눈은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 영적인 게 너무 잘 보여요. 아내하고 둘 가다가 여보 저기 정신 저 아주 맛이 갔는데 어디요? 저기로. 그거 보여요? 영적인 것은 눈에 이상 희한하게 보여요. 그 가까이 오면 이제 알겠어. 딱 증상이 드러나는데 보면 막 이상한 짓거리 하고 막 다니잖아요. 이런 사람은 그래도 눈으로 보이니까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될 마음의 질병, 정신병이 뭐냐 하면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입니다. 물론 이걸 구별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반사회적인 인격장애예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도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라고 증상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소시오패스라고 증상을 드러낸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병명이 뭐냐면은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한 것하고 사회를 보는 눈하고 이 사람이 달라요. 편협적인 생각, 편협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나쁘게 본다고 말해요. 우리는 이것이 좋다. 그런데 안 좋은 쪽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회에 살면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내가 이렇게 그래도 오늘 살고 있구나.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런 많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가난하게 되었다고.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아프게 되었다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는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침범합니다. 내가 유익이 된다면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내 어떤 이권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죽여놓고도 범죄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죄책감을 갖지 않아요. 이게 바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입니다. 조대병원에서 제가 그 윤리위원회에 있으면서 의대에서 올라오는 의학적인 그 논문들을 제가 많이 심의를 할 때 이렇게 봤는데, 그런 집이라면은 우리 집은 에쿠스나 제네시스밖에 없다고, 너무 우리 집은 가난하다고. 근데 그 차를 가진 집이 저 빈민촌에 딱 가면 어찌 될까요? 상류층이 되어버려요. 자꾸 사람들은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을 자식들에게 가르쳐가지고 이 자녀들이 부가 뭔지를 몰라요. 가난이 뭔지를 몰라요. 탈북자 사역을 내가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탈북자들, 그저께도 한 명 왔다가 이렇게 인사하러 왔다 갔어요. 그런데 탈북자들이 처음 딱 탈북을 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국정원에 들어와가지고 음식을 주면은 눈이 뒤집힌대요. 처음. 세상에 이런 뭐 호텔 뷔페 같은 음식들 막 줘버리니까, 와, 아주 엄청나게 먹는데요. 그리고 하나원에 들어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고, 하나원 같은 데 오면 이제 옷도 주고 막 이 잠자리가 좋으니까 세상에 이런 지상천국이 어딨냐. 하나원에 나올 때 자립할 수 있도록 어떤 돈을 일부를 주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와서 이제 아파트는 뭘 작은 거지만은 아파트를 이제 얻습니다. 그리고 거기 와서 이 탈북자들이 처음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지상천국이었다는 거예요. 지상낙원에 왔다. 이렇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옷을 마음대로 입을 수가 있고, 잠자리 있고, 그리고 또 생활비 일부를 주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탈북자들이 강주를 일단 오면은 내가 첫 번째 만나서 문화체험 시켰잖아요. 차로 다니면서. 너무 잘 알죠. 그냥 행복해갖고 이루 말할 수가 없어.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이 되면 어찌 될까요? 이 행복은 사라져버리고, 나는 이 나라에서 하등 국민이야. 하등 국민이야. 눈높이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난 이대로는 못 살아. 이대로는 못 살아. 그리고 이제 한 2년 정도 돼가지고 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못 살고요. 중국으로 가버린 사람 많아요. 지금 강주에도 탈북자가 정식으로 기록된 게 650명인데 500명도 안 돼요. 뭐 제이쁘게 해본 사람들도 있고. 이게 왜 그럴까요? 북한에서는 너무 가난한데, 북한에서는 굶지 않고 먹으면 부자요. 잠자리 있고 집이야 공짜로 주니까 뭐 그렇지만, 이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지금 상대적 가난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꾸만. 근데 우리나라 굶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꾸 비관해서 자살을 해버리고, 너무 돈을 많이 벌어갖고 이치적으로 올라가갖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 비관해서 죽어버리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라고요. 여러분, 우울증이 지속되면은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우울감이 지속되면 귀신들이 파고 들어갑니다. 우울감이 오래 가는 사람들 귀신이 다 들어와 있어요. 감성이 민감한 사람들이 영적으로도 민감합니다. 감성이 민감한 사람이 영적으로도 민감해서 양신 역사를 받을 수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우울감이 매우 심합니다. 근데 감성이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울증이 잘 안 걸려요. 웬만한 환경 속에서도 우울증 안 걸립니다. 뭐 까딱하게 삽니다. 근데 감성이 민감한 사람들은 우울증이 금방 걸려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사람들, 연기하는 사람들이 금방 그렇게 감성에 민감해서 우울증에 걸리잖아요. 이런 사람이 오래 가면은 귀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울증은 또 고질병이 생기게 만듭니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니라. 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병이 들게 만든다. 육체적인 병이 만든대요. 잠언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이 상해 있으면은 아무리 안수해도 안 고쳐져요. 마음이 먼저 고쳐져야 돼요. 이 내적 치유가 먼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 어떻게 치유해야 될까? 이 정신적인 분야는요, 마음의 질병은 병원에 가서 아무리 있어도 안 돼요. 우울증이요, 병원에 가면 수면제만 잔뜩 넣어서 주어서 그거 약 먹으면 계속 졸고 있어. 계속 졸아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요? 계속 졸면서 계속 먹으니까 몸만 불어나게 되고 정신은 맹해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 귀신이 고질병을 잡고 있다 할지라도 죽기를 해도요, 안 낫는 이유가 있어요. 내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될 때 그렇습니다. 혹 죄로 인해서 있다면은, 죄로 인해서 이 생긴 우울증이라면은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4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예, 현대어로 읽습니다. 이 몸이 지은 죄 주께 일일이 다 아뢰지 아니할 때는 온종일 마음 괴로워 내 뼈 마디마디가 녹아내리는 듯 하였습니다. 주께서 밤이건 낮이건 이것을 짓누르시어 여름 가뭄에 땅 메말라 들풀 바싹 타들어가는 것 같이 이 몸의 힘이 모조리 빠졌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을 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고통이 와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우울증으로 생겨갑니다.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해결이 안 됐다면 빨리 회개해서 해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다 그러는 것이 아니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리고 나서 우울증에서 해방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성령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신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요즘 병원에서 웃음 치료라는 것이 있죠. 웃음 치료 있잖아요. 막 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멀뚱멀뚱한 사람가 나중에는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배꼽을 잡고 웃더라고요. 이것도 가짜 웃음이지만은 치료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치료 효과가 있죠. 웃음 치료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억지로 웃었다가 나중에는 제대로 웃으니까 치료가 됩니다. 어느 정도는 되겠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가짜 웃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진짜 희락이 생긴다면, 내 마음에 진짜 기쁨이 생긴다면 우울증은 바로 나서버리겠죠. 예배서 5장 18절에서 20절 공동 번역입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방탕한 생활이 거기에서 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가득히 받아야 합니다. 성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를 모두 같이 부르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노래 불러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또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시오. 성령에 충만하면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성령 충만해지면은 우울증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왜?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올라오니까 삶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만 더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아무리 귀신을 내쫓아줘도요, 마음의 해결이 안 되면은 귀신이 다시 들어가요. 예, 다시 갑니다. 저희 막 귀신 쫓는 이 일을 건 30년 가까이 해온 사람인데 의사보다 훨씬 전문적이죠.
30년 했으면은, 제가 해본 결과는 그럽니다.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줘도 마음에서 해결이 안 되면은 돌아와요. 근데 더 악한 것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내 마음에서 하나님과 관계 해결되고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쫓는 것을 포기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그런 마음을 구할 때 성령이 충만함을 받게 되고 쫓겨나간 귀신은 더 이상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내적 치유가 꼭 있어야 되겠죠. 우린 뭐 크게 두드러진 병은 없다 할지라도 사실은 조금씩은 다 내적인 치유들이 있어요. 내가 나중에 잠재의식을 한번 설교할 때에는 내 속에 있는 그 치유되지 못한 부분들까지도 내가 말씀을 한번 전해드릴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내적인 질병에 대해서, 내적 치유를 위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사람의 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가 있고 진단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모두를 다 내적으로 진단해 주시고 치유도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강하게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를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